하나님께서는 요셉을 30살이나 되어서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죠. 요셉은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400년 동안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요셉에게 그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망할 것 같았죠. 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주변을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를 했었죠.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죠?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하루하루는 설레이는 날들일 겁니다.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 해뜨기가 기다려지는 인생인가? 오늘도 해는 왜 이렇게 빨리 떴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인생이냐?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설레이는 하루하루 날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지난 한 주 매일매일 기대를 가지며 살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도 왜 해가 이렇게 빨리 떴어?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어서 빨리 해가 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멋있는 하루를 시작할 거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요셉의 바톤을 이어 스타트가 된 사람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같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랑 인터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모세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이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난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죠. 아브라함이 원치 않게 첩을 두어서 그 첩 거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디안인데, 미디안이 이제 동방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땅을 미디안 땅이라 그렇게 불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유목민으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요셉을 형들에게서 사서 애굽에 판 사람들도 미디안 상인들이었죠. 그리고 홍해 동쪽에 동편이 미디안이고, 홍해 서편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을 오늘 하나님의 산 그렇게 불렀죠. 아랍 이름으로 제벨 무사 그렇게 부른다 그러는데, 모세의 산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우선 모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전혀 생뚱맞게 오늘 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에게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말로 전달돼 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섬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네가 지금까지 쭉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지사항을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호렙산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높은 산들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그곳에 여러 2000m 넘는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호렙산으로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은 그 호렙산을 Holy Mountain,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그 산 한 등성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선 땅을 구별해 놓았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특별하게 한 곳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련해 놓은 이 장소에 나아오려면은 너는 신을 벗어야 해. 그렇게 얘기하죠. 신을 왜 벗으라고 하실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에 종들은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녔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많은 종교에서 신발과 맨발, 이 신발과 맨발의 대립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또 일상생활과 비일상생활에 대한 표현으로 신을 벗은 것과 신을 신은 것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 그런 신전에 가 보면은 신전에서 참배할 때는 신발을 벗고 참배하게 한 거죠. 그리고 뭐 이집트나 인도에서도 신관들,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은 오늘날도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발을 세속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신을 신는 것을 피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맨발이라는 것이 신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종이니까 신을 벗어라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니까 네가 신을 벗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은 다른 발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발이어야 한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또 세상에 접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맨발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렇게 소개하면 모세가 알 수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때때로 성경은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다른 사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가 굳이 꼭 흰 수염을 입고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 이야기 속에만 듣던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구원 계획을 알립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듣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그곳에는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이런 강대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이건 그 계획에 내가 모세 너를 사용하겠어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면서 너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줄 텐데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졸업식 하면서 이 비싼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 주셨는데 여기 이 꽃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런데 불은 타는데 꽃은 안 타고 불꽃만 있는 가운데서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정혜야, 이렇게 부르면 내가 너에게 4명을 맡겼다.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섬기게 될 거야.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명정이를 제가 이제 어린이 순장으로 임명할까 싶은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서 최정희 집사님은 돌다리를 두드린 다음에 안 건너는 스타일인데 보통 돌다리를 두드릴 때는 건너려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두드려보고 튼튼하면 건너고 안 튼튼하면 안 건널 텐데, 근데 우리 정혜 집사님은 두드리고 안 건널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그래도 난 망설일 것 같아요?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안 망설일 건다 하면 우린 다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모세는 또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근데 모세에게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부르심을 딱 하는데 모세가 망설이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4장 1절로 가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10절로 가면 본래 나는 말이 능치 못해요. 말 잘 못해요. 13절 가면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저는 안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핑계거리를 다 끌어다가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고, 최정희 집사님도 안 피하겠다는데 모세가 지금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이나 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세상과 짝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서 지금 자기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왜 모세가 이렇게 망설일까? 왜 모세가 이렇게 망설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의로운 분노로 쳐 죽이고, 그래서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랬던 사람 모세가 야 뭐가 겁이 나서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때도 자기 스스로 이것이 내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앞뒤 재지 않고 자기 공주의 아들로서 잘하면 왕도 될 수가 있고, 왕이 안 되더라도 그 나라의 정치적으로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위기까지도 다 떨쳐버리면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진짜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좀 이상 안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상 안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을 때 선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도망갈 때의 모습과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을 빌어서 평가했던 내용과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안 맞잖아요. 뭐 제목장이 어떻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도망갈 때 언제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내가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결단하고 사람을 쳐 죽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을 생각해서 얘를 죽이는 것이 자기 부르심인 줄 알고 그냥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성질대로. 그러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도망간 건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세가 되었지만 실제 애굽에서 도망갈 때는 전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 줘라.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 보이는 대로 그냥 대해주고, 저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신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또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 이런 모세인데 왜 망설일까? 왜 망설일까? 자, 여러분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왜 망설이냐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고 그 길로 못 가고 왜 망설이냐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레포트를 내시라는 건 아니고 생각을, 모세가 왜 망설였을까? 나는 왜 망설이는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굳이 세상에 푹 젖어서 세상에 낙이 없으면 죽겠다 이것도 아닌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한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0살 때에는 애국심으로 불타는 청년 모세였습니다. 그때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도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부르심이라고 느꼈던 그 부르심,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본 민족의 현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부르심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깡그리 채 자기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80세 양치기로 다져진 장년 모세가 오늘 서 있는 겁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120을 살던 시대로 치면은 오늘날 55세에서 60세 나이의 모세가 오늘 모세인 겁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죠. 그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라고 소명을 부르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실 얼마나 기다렸던 부르심이었을까요? 그죠? 애굽의 왕자였을 때, 힘과 권력이 있었을 때, 마음에서 불 끌었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일순간 무너져 버렸던 상처가 가슴속에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잃어버렸던 시간을 경험했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왜 망설이고 있냐? 단순히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서 망설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해서 응답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 망설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힘들게 모세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애들을 데리고 보통 한 열흘 갔다 오잖아요. 열흘, 특히 필리핀 산지에 가면 화장실이 없거든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샤워장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어떤 애들은 화장실 안 가려고 밥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같으면 그렇게 먹으면서 견딜 수 있을 텐데 열흘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상당히 이제 그런 객지에 잘 적응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음식이 좀 까다롭잖아요.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은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또 잘 먹는 척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찬일 사장님하고 같이 가면 참 좋아요. 가방, 큰 가방에 먹을 걸 한 것씩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근데 열흘도 사실 힘든데, 열흘도 힘든데, 이제 열흘만 지나면은 화장실도 있고, 샤워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거로 돌아가니까 뭐 열흘쯤. 근데 40년이 없으니까 없어요. 광야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내가 몽골에 가서 우리 양영대 선교사님 고비 사막 그게 있을 때 같은데 고비 사막에 갔는데 화장실 호텔 그 나름 호텔이죠. 우리 같은 여관 같은데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화장실이 제대로 없는 거죠. 물이 안 나오니까 변기는 있는데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 못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다 이제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사막이니까 사막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이게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깨끗하게 쉴 수 있는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동하면서 아기도 낳고 양도 키우고 밥도 하고 그 40년을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근데 그 일을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그걸 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망설임의 시간이 그로 하여금 그 험한 40년의 길을 가게 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것이면서 지금 뭐라고 해서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거야. 그럼 당신이 하실 텐데 근데 굳이 네가 그 일을 해 라고 왜 하실까? 굳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애를 굳이 시키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 위에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길이 사역을 시켜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서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장에 투입해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해봄으로써 자기 자녀를 성장시키는 거죠. 또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으로 갈 텐데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실 거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택하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임함으로써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와 같은 부르심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만나는 부르심인 겁니다. 이 부르심이 있어야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화와는 다르죠. 완전히 흠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업다운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나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잡을 수가 있다.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응답할 때까지
모세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성질을 내십니다. 하나님 성질을 내셔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성질을 내세요. 4장 어디입니까? 제가 위로를 많이 받죠. 하나님도 성질을 내시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성질을 안 낼 수 있겠나. 어디서 성질을 내시죠? 14절. 어디 14절이지?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 네 형이 있지 않냐? 이거보다 더 크게 성질을 내셔서 제가 성질을 내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성 내시면서까지 밀어붙이시는 것이 은혜다 하는 이야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마음 상할까봐 제가 이제 옛날에 연애할 때 제가 좀 별나게 연애를 하잖아요. 제가 마음이 이래봐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면은 여자한테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여자한테 다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뭔가 아주 이런 방식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내가 입으로 결혼하자 이야기했을 때 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연애할 때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게 잘 되겠습니까? 뭐 하다가 제가 이 엉뚱한 소리죠. 에? 화내시는. 이게 자매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자매를 좋아하는데 얘라고 대답해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지. 너무 어리니까. 그럼 싫으면 싫다 해라. 싫다고도 못하고 좋으니까. 근데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 좋으면 네 하면 될 거고 싫으면 아니면 하면 될 건데 그게 막 나중에 가니까 한 2시간 내가 대답하라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울면 또 남자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접었죠. 마음을 접었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기다리시는데 자꾸 채쳐가는데 우리가 계속 오늘 모세처럼 딴청을 떨고 있으면 그래 알았다 너는 깜이 아닌가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순장이 돼가지고 순원들한테 양육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러는데 깐죽거리기도 하고 막 하겠다 놓고 안 오고 그러면 순원이 마음이 먼저 상하는 게 아니고 순장이 먼저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 먼저 나자빠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질을 내는 게 은혜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통 사람이 밀어붙이면은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밀어붙이면서까지 부르심을 계속하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는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어야 할 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벗을 것이 많을수록 벗어야 할 것이 많을수록 우린 더 망설이겠죠. 그러나 그 망설임의 시간 허비와 낭비가 아니더라고. 허비와 낭비가 아니더라. 때가 되어서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 그 망설임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왜 망설이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택하심 이후에 이 부르심이 우리 가슴 속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